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2월 7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혹시 부득이하게 본교회에 참석하지 못하셨거나 또 병중에 계셔서 회중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묵다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얻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경배하며 멸류관을 노르리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어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있구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성격은 십자가에 있는 것을 알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그 벗어니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오늘 시간에 주님의 반복으로 동거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고 옥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추악한 분위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누구든지 세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서로 변론하지 않되 이제같이 온갖 대지하며 지어질 것이요 지금같이 뿔벌지라도 눈같이 이어지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아버지 영과 진리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갇힌 문들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칼칼한 심령들이 하나님 생수를 먹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함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갈급하고 목마른 심령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생수의 권한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주여 맑게 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생수와 같은 신의 문화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명이 새로운 역사가 주여 다스린 계시는 우리를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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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초소마다야 하나님의 성령의 강한 불길이 하나님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나의 이름을 전대와 세바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에 주의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한 예배를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전 위에서 성교하는 하나님 성교사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열방 가운데 주의 공업이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오늘 노래하는 일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보다 드리는 목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정막한 주의안 받는 역사가 나사렛 예수님이 말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주의 평강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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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평강건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2월 7일 주일을 맞이하여서 거룩하고 복된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마다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이 자리가 성령의 교통함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꿀과 땅의 기름줌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풍성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몸이 아파서 병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하나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떠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하나님 뛰어나와서 기쁨으로 뛰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치료의 강선을 바라야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해결 안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나가고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실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뜻은 바로 항상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하고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우리 거룩한 성도들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강림하여 오실 때에 정말 흠없이 보존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자세를 가지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심각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톨릭 천주교에 가게 되면은 고해성사라고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책감이 있거나 또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고 마음에 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고해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마음에 시원함을 얻고 답답함이 해결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의뢰인이 신부님을 찾아가서 그의 마음에 있는 죄책감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님이었는데 원래 신부님들은 커튼 밖을 잘 보지를 못하고 또 창문을 닫아서 의뢰자의 목소리만 듣고 기도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자기의 죄책감을 말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얼굴이 너무나 이뻐서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갈 때마다 자신의 친구들이 참 자기 얼굴과 비교하여서 많이 열등감을 느끼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책임감이 있고 그에 대해서 자기 마음의 무거움과
또 죄책감을 강하게 느끼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 신부님이 얼마나 참 이 여인이 이쁘고 아름답길래 이렇게 마음의 죄책감까지 느낄 정도로 아름다운가 하여서 원래 규정을 어기고 커튼을 열어서 밖에 있는 자매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참 크게 죄책감을 느낄 만한 그런 얼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대답하기를 자매님, 그것은 죄책감이 아니고 착각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진실을 잘 모르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착각이요 오해입니다. 이 오해는 사람 간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또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 우울증이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하는 그런 정부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랜 기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해서 우울증과 불면증 그리고 무기력증,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나 가족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혹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서 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과도한 걱정과 또 심리적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 우울증을 호소하는데, 이것을 바로 코로나 블루라고 부릅니다. 이 코로나 블루는 코로나19와 블루라는 우울증이 합성의 어입니다. 정부의 실태 조사를 통해서 보면은 우울증이 2018년도에는 3.8%였는데 2019년 20년에 접어들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는 22%로 증가했다는 그런 보고를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 동안에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의 그 비율도 약 4.7%에서 13.8%까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토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울증이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만연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피로감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번 명절에도 가족 단위로 또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 많은 방법을 고안하는데 좋은 음식을 추천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작은 즐거움을 이라도 찾아서 마음을 위로하고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을 먹는다고 해서 또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을 가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그 인간의 우울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울증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허무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나오는 그런 증상이기 때문에 이 허무감이라고 하는 무기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우울증을 극복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인간의 허무함을 깨닫고 정말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달아서 천재적인 그런 작가나 예술가들도 자살을 하고 많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천재적인 후기 인상주의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도 당대에는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후기에는 그 그림의 한 폭의 가격이 1,000억 원에 육박할 정도로 그런 유명한 화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의 허무감을 깨달아서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대문호였던 어니스트 해밍웨이 또한
말년에 가면 갈수록 그는 알코올 중독과 또 자기 자신의 허무감을 깨달아서 어떤 망상에 빠져서 엽총으로 자기 집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살았을 때에 자기 아버지가 엽총으로 자기 어렸을 때에 죽은 것에 대해서 비난하였습니다만 그도 자신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결말을 맺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천재적인 작가들 또한 왜 그들이 코로나 블루가 아닌데도 우울증을 느끼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 자체가 너무나 허무하고 또 결국은 무기력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허무하고 헛되고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그 속에서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이 절망을 느꼈기 때문에 그들이 극단의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우울증을 이겨내고 근본적인 우울증을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바로 진리를 바로 알 때에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다가왔던 이 우울증이라는 감정은 또 허무감이라는 감정은 언제부터 오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사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두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씨 맺는 채소와 짐승들과 바다의 고기와 나는 새들을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만 있었다라고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수많은 과실들과 채소들을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주셨는데 그 중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와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아담과 하와가 지키지 못하여서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우리 인간이 마치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눈이 밝아져서 하와를 보니까 비판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하와도 마찬가지로 아담을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볼 때 비판적인 시각 또 판단하는 시각을 가지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을 가지고 판단하는 모든 것은 착각이요 오해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고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전지전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불확실한 가운데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연약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악을 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 접어드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상태로 여러분 영원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시고 그룹들을 통하여서 또 에덴 동산에 두루 다니는 화염검이라고 하는 검을 배치하여서 여러분 생명나무 실과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내쫓음 당할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울함과 또 원망과 불평과 또 모든 것을 가졌던 것에서 잃어버려 가지고 그 허무한 마음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참 뜻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한 채로 영원히 살아가는 정말 불행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그들이 죄 사함 받고 난 이후에 생명나무의 실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잠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또 나를 추방시키셨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다 하여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그 우울증과 허무함을 가지고 무기력함을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아 알게 된다면 이 모든 오해와 착각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오해했던 것, 하나님 또 하나님 원망했던 것, 불평했던 것, 하나님 이제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이 무능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제가 지금까지 불평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오해가 해결되고 우리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과 허무와 무기력함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기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선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우리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오해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여러분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렵다 하시고 그 어렵다 하신 이번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러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뱀을 저주하고, 또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인하여 땅을 저주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저주하거나 너가 죄를 지었으므로 너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돼, 형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인간을 완전히 저주하고 저주받을 인간이야 하면서 하나님이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뱀을 저주하고 또 그 땅을 저주하였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런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우울한 마음이 들려있던 것,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으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오해가 불식되고 해결됨으로 청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은 우리 마음 가운데 큰 답답함을 주는 것입니다. 뭔가 갇혀있는 듯한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그 감정이 바로 우울증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여러분 이러한 그 우울증은 이 집에만 있다든지 또 마스크를 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이 답답한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을 하러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운동을 격하게 하다 보면 얼마나 숨이 찬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실내에서 운동을 할 때에는 참 이렇게 호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 운동을 하다가 떠나가게 되면은 이 혼자 운동할 때에 마스크를 탁 벗고 그냥 맑은 공기를 이렇게 마시게 되면 얼마나 이 맑은 공기가 참 이게 마음속 깊은 곳에 가슴 깊은 곳에 스며드는지 모릅니다. 그 산소가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공기를 마시게 되면은 마스크를 벗고 마시게 되면 얼마나 기분이 상쾌해지고 이렇게 마음이 깨끗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보다가 마스크를 벗고 얼굴을 보니 얼마나 참 잘생겼는지 참 이게 보고 또 봐도 이게 멋있습니다. 평상시 마스크 벗고 다닐 때는 몰랐지만 항상 마스크를 쓰다가 얼굴을 보니까 참 잘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때 당시에 그것을 우리는 감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막상 쓰고 보니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맑은 공기를 마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자연에서 풍겨 나오는 산소 같은 이런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신선한 물을 먹고 또 이렇게 자연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찬양이 흘러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여러분 교회 가게 되면은 풍금이나 오르간이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치도록 부탁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찬양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의 평강이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충만하게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우울증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찬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즐거운 일이 없나 좀 즐겁게 해볼 일이 없나 라고 해서 즐거움을 찾아서 다닙니다. 여러분 즐거움에도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깨끗하고 맑고 정말 10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가 하면 어떤 즐거움은 탁하고 어둡고 더러운 그런 즐거움을 찾아서 행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여러분, 그런 즐거움은 우리에게 이 우울증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즐거움을 찾아서 헤매었던 한 왕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큰 공사도 해보고 또 이 마른 땅에 연못을 파보기도 하고 건물도 지어보기도 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하여 처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했습니다. 누리고 싶은 일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도 뭡니까? 마음속에 솟아나는 샘물 같은 기쁨이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허무주의에 빠지고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렇게 해본 적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여러분, 즐거운 일을 아무리 해본들 이것이 결국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과 기쁨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우리가 찾아다니지만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질 때 누리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뻐한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나중에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은과 금도 다 헛되고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도 헛되며 공부하는 것도 피곤을 더하여 헛되는 것이고 낙을 누리는 것도 조차도 헛되고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1장 2절에 말하기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제일 끝절에 13절 14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지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본래 흙에서 났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흠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존재가 아무리 허무하고 우리 존재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과거의 천재적인 아무리 작가나 화가들이 여러분 인간의 허무감까지는 여러분 깨달아 알았지만은 그 허무감을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지 못하여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허무감을 깨닫고 또 무기력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 하나님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또 하나님 나에게만 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용서하고 인생의 주인이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울증을 극복하고 그 마음속에 마치 마른 땅에 생수가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겪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그런 신조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우울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이러한 그 우울증을 이겨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두아디라고 하는 빌립보 지방에 가서 말씀을 전하던 중에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인이
다가와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점을 잘 쳐서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진리다라고 말하면서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그를 보면서 불쌍하기도 하고 또 성가스럽기도 하고 해서 그에 있는 귀신에게 명하여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라고 해서 그 여인에게 귀신을 쫓아내 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여종의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여종이 귀신이 이제 나가버리니까 점을 치니까 점이 맞지도 않고 이제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하여서 그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정말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매맞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데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지켜보고 또 다른 죄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또한 그 속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었는데 그 찬송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러분 옥토가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옥문이 열려지게 되고 그 밤중에 다른 죄수들이 도망가고 옥문이 다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관수가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 많은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기가 자결하려고 하였는데 여러분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내 몸을 해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자 간수가 그때 가서 선생님이여 정말 내가 어떻게 하여야 당신이 말하는 그 구원을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에게 부복하여서 엎드려서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질을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소멸하지 않도록 늘 기도하고 또 기도와 또 찬송과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우울함과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철학자인 빌헤름 셀링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인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 여러분 유한한 존재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곧 낭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낭만이 있어야 여러분 우리 답답함이 해결되고 이 낭만이 있을 때에 큰 기쁨이 신비로운 체험과 함께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을 모셔놓고 심령대 부흥성회를 여러분 은밀한 가운데 해보십시오. 여러분 혼자 있을 때라도 여러분 박수를 치고 여러분 통성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의 말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뜨거움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답답함과 클클함 심령들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울함이 사라지게 되고 큰 하늘의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게 되면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시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여러분 사업장이 살아나게 되며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끊어졌던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고 미쁘시게 보시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한 주간도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답답하고 하나님 우울하고 또 마음의 허무함과 무기력증이 드는 이러한 때, 피로감에 쌓여있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를 알 수 있는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즐거움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기쁨을 허락해 준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을 하나님의 시간을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사업장과 직장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 아버지 유지할 수 있도록 늘마다 성령 가운데서 충만한 저희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거 마시겠습니다.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늘 전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면 제가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일날에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몸이 아파서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오늘 이 시간에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사 병마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청산함을 받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신비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구하는 심령들마다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창고가 하나님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하나님 복되고 지혜로운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사.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케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자자손손이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재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또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범사 가운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